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작년에 보고 1년 후에 만나는 것 같네. 새롭게 만나네. 또 우리 또 1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많이 다 나눠주면은 그게 다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회장님한테 그 공지 하나 보내줬는데 복에 대한 공지 보신 분 있어요? 복에 대한 공지? 자, 자, 이 복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하늘의 복받아 영혼의 성결, 땅의 복받아 육체의 건강, 그리고 나눔의 복받아 재물의 풍성, 그리고 누림의 복받아 장수. 이게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제 스승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스승 목사님께서 성도가 받을 복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죠. 자, 제가 청년 예배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뭐 이렇게 구후를 건 건 아니고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또 배우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간다는 것 참으로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참 복된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 속에서 묻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정말로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출애굽기 와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을 조금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여러분들 그 표를 보시면은 그 10계명 하고선 10계명은 모두에게 명령이 아니고 앞부분은 은혜의 선포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에서 건져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그러죠. 살아 역사.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그 로마 시대가 나타나기 전에는 헬라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헬라 문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메데 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점차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메데 파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헬라가 나타났지만 헬라도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파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역사를 통해서도 미리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손에게도 복 주시고 정말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보여지는 복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이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아세요? 막 헬스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강한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어떤 젊은 학생인데 매일 맞는 거예요. 근데 백윤식 씨인가? 그 사람이 싸움의 제목 혹시 알아요?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에서 이 학생이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책도 좀 보면서 막 배우고 막 했지만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목욕탕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 싸움을 배우는데,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그 사람이, 그 남자 주인공 또 싸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서 그 사람이 그 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는 많이 맞아봐서 어디를 때릴 줄 안다. 그래서 너는 피할 줄도 알고 다 준비는 돼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었던 거죠. 두려움. 너희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쏟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가 이 말씀 순종하면은 손해보지 않을까.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떨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요단강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안 될 것 같아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걸어가야 산다. 이 기준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살아있다. 이 말씀대로 된다.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십계명은 언약 백성을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성경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죠. 자,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근거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6장인가? 거기서 그래요. 가인의 자손이 있고 이제 아벨은 죽잖아요.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 누가 나오죠? 셋이 나오는데, 가인이 죽고 이제 가인의 자손도 나오고 셋의 자손도 나오는데 가인의 자손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가인의 자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는데 저 사람 왜 이래?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너희는 죄인들의 방식대로 살아간더라도 나는 의인의 길로 갈 것이다. 그게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들 사는 방식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주일날 산에 가고 너희들은 저기 여행 가고 하지만 나는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킬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막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야 자유로워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는 하늘에 있어야 자유롭죠.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새 같은 힘도 준다 그랬죠. 예전에 그런 말도 했죠. 독수리 같은 힘. 여러분, 독수리 힘이 무슨 힘인지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독수리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독수리 같은 힘을 준다 그랬어요. 그 무슨 힘인가 하면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을 줄 것이다. 자, 이 독수리는 여러분들 날 때 독수리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독수리 중에서도
검독수리와 같은 큰 독수리들이 있어요. 자, 이런 독수리들은 날개가 커서 한 번에 못 치고 날아와요. 땅에서. 한 번에 제자리에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날개를 접고 막 뛰어요. 막 뛰면은 이제 바람이 살살살살 일 거 아니에요? 막 뛰다가 날개를 쫙 피면은 독수리가 땅바닥에 달 정도로 배가 싹 달 정도로 하면서 날개 끝을 살짝 쳐요. 살짝 치다가 바람하고 내 날개 이제 어느 정도 바람의 힘을 받을 것 같다 했을 때 날개를 한번 팍 치면은 독수리가 한 번에 그냥 100m, 200m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힘이에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자,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모든 새들은, 자, 태풍이 불어오면은 다 자기 집으로 숨습니다. 자기 무슨 처마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새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나 이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은 그 태풍을 향해서 날아올라 버려요. 그냥 태풍을 뚫고 올라가서 그 큰 바람을 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유유히 날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러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계명이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보고 우리 도저히 죽을 것 같지, 너무 무섭다, 두렵다. 모세, 당신이 대신 좀 얘기해 달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각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다. 너희가 아니라 2인칭 단수를 사용한 거예요. 너는.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라 그랬죠. 예배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하면서 제2계명, 그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모분을 본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 지난주에 했던 그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태도라 그랬어요. 예배의 태도. 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의 의미가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서원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원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위기만 넘기게 하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딱 하고서 이제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데도 힘든 거야. 이런 서원기도 하면은 반드시 그 서원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릴 거잖아요. 꾸리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으면 바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으면 바쳐야 된다고.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했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네, 지켜야 된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언어에 있어서도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약속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간 약속 같은 경우도 먼저 솔선수범하게 잘 지키는 게 또 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약속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구와의 약속인지 아세요? 그 중보자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은 이혼 같은 거 여러분들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위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이혼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네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경우. 이혼해라가 아니라 네 가지 경우. 무슨 간음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무슨 떨어져 있든지 무슨 안 믿는 사람이 뭐 이혼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혼에 대한 이러한 경우는 굳이 이러한 경우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뜻이에요. 이혼해라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도 자라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마침내는 또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 또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이러한 경우는 이혼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 없이 사용하지 말아라.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 4계명이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예배 날입니다. 예배 날. 제 4계명은 예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눠준 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정해 주셨어요. 오늘 그 8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복되게 구별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은 천국 백성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다. 예,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누려야 한다. 날마다 누려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을 통해 이를 연습하고 실현하며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마치 꼭 11조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다 고백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11조를 드려야 되냐,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니면 생길 것 같아요, 금년에는? 아니면 생겨야 되겠어요? 왜? 싫어? 한 40년 동안 혼자 있어봐. 싫은가? 아마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고 싶을 거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청년회장 뭔가 맛있는 게 생기면 혼자 먹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막 생각나죠? 일주 청년.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좋은 것을 할 때 나누고 싶어요? 혼자 갖고 싶어요? 혼자 하고 싶어요? 다 주고 싶죠. 저는 제 목숨까지도 막 진짜 여보 보고 있어? 저는 내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로 드리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그날 종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오로지 예배하며 자비를 행하는 일에 적극 사용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일과 안식일 외에 다른 날 행사하는 세상적인 모든 일은 철저히 삼가해야 옳다. 자, 이것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매주일 첫째 날인 주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